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 맞이하게 되는데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빠르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존재하는데, 오늘 또 사모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다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때에 일자리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직하고 또 다 이제 또 퇴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죠. 특별히 이런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 그런 이야기를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일거리를 찾는 품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에 한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오전이 한참 지나갈 무렵 주인이 또 시장에 가봤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아침 9시 정도에 가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또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는 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적당한 품삯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냈습니다. 낮 12시 정도가 됐습니다. 다시 시장에 가봤어요. 이번에도 또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일한 만큼 주겠다 약속을 해서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 오후가 한참이 된 시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 또 5시에 가봤을 그 타이밍에도 시장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의 삭스를 주게 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데 곧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1시간 와서 일을 하면서 무슨 대단한 것을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겠죠.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보고 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는 얼마를 주실까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받고 보니까 실망을 했어요. 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웬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12시간을 일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이 불만을 털어놨어요. 자, 이런 불만을 들은 이 주인이 그중 불만을 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품삯을 내가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지금 약속한 품삯을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 것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건 비유였잖아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메시지를 지금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그러한 여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일꾼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인 것으로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품꾼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종일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주인이 품꾼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이 품꾼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지금 품꾼이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장사고 또 경험이 많고 이랬다 할지라도, 아니 뭐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품꾼으로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다가 쓰지 않으면 그의 기술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게 품꾼의 존재, 품꾼의 그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꾼이 아무리 뭐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쓸 때만 품꾼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품꾼을 사용하시는 주인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자, 포도원 그 품꾼들을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전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오늘 여기 나타난 주인, 즉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 보편적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물론 일꾼을 쓰고 일을 시키고 또 그런 이제 그 또 일을 찾고 하는 이것은 보편적이지만 이 보편적인 일에서 오늘 주인이 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거예요. 안 가죠.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일꾼을 찾으러 6시에 가서 좋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갔어요. 충분히 데리고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서 우리 이만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만한 일을 할 때는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필요한 만큼을 다 골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는 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지금 덧붙이는 이유, 핵심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주인과 우리 예수님의 주인된 모습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이 그거 뭐예요?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6시부터 일을 해도 막 다 끝날까 말까 하고 그런데 욕심이잖아요. 이 일을 주인은 그냥 자선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건데 9시, 3시간이 지나서, 아니 또 12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것도 또 9시가 지난 3시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과 의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인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하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런 긍휼과 자비하심이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을 떠난 것처럼 행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늘까지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가서 대단한 것을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픽업된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혹시나 또 어쩌면 또 남아 있을 그 사람들, 안타까워할 그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찾아간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구제받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던 바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품꾼은, 일꾼은 일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 같은 것을 불러주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픽업해 주신, 인정해 주신 그 주님께 나는 주인께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일꾼의 자리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정말 아직까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이때든 저때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어쩌면 6시에 불렀는지 9시에 불렀는지 12시에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아 일꾼으로, 또 집사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본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60이 다 됐어. 아이고,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나이에. 근데 이건 보편적인 생각이죠. 고생하려고 60에 뭔 또 교회를 개척하는가.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5시에 픽업되어진 자도 있더라. 당신이 5시에 픽업되어진 자일지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5시에 픽업되어진 사람이 뭔 군소리가 있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꾼 되어진 나는 언제 부름을 받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괜히 일꾼이 주인 흉내내려고 자꾸 근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꾼, 또 누구든지 품꾼은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그죠? 나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고, 어디 직장에서도 좋은 그런 그 직위에서 쓰임 받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다 내 마음처럼 그때가 다 그렇게 불러줍니까?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1년 지나면
대리시켜주고 2년 지나면 과장시켜주고 부장시켜주고 다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보편적인 룰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오너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오너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 보니까 요 때가 좋겠다, 저 때가 좋겠다, 아직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직책의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일꾼은 그러면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써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막 열정이 이렇게 막 나와서 지금 이거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에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이 비유를 줍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주인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각과 주님이 부르신 그 타임과 맞지 않아서 섭섭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세상에서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는 들고 꼬부라지고 힘은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이거 주님 앞에 가서 어쩌지?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때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5시에 3시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비록 좀 늦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가서 5시에 부른 그 사람이, 여러분 9시에 부른 그 사람보다, 아니 6시에 부른 처음부터 온 사람보다 일을 대충 했을까요? 난 그런 인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양심이지. 이 사람은 막 아침 꼭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는 막 1시간 남은데 불러갔어. 그러면 뭐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허리 필 겨를도 없이 막 남들 삽 한 번 던질 때 나는 100번 던지기 위해서 했지 않겠어요? 이거 기본 아닐까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당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인정하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요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 올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5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더 마음껏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또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일꾼이 주인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뭐라고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의 자세가 뭘까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1달란트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숨겨놓은 그냥 이제 묻어놓은 그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5달란트도 주고 4달란트도 주고 10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1달란트 맞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6시에 내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주인과 야, 너 이때부터 이렇게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랬으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데 먼저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뭐란 거예요? 처음엔 기대를 했다가 나중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주인에게 대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1달란트 주면 1데나리온을 주면서 왜 나는 똑같이 대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뭐야? 내가 이 사람 10배 준다고 너한테 약속했어? 아니잖아. 내가 너하고 1데나리온을 약속한 거 내가 주었잖아.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본래 정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해. 너희들은 다 차별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재능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뭐 좀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건장한 사람이든지 나는 동일하게 생각해.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능력이 없는 자식에 대해서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런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너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내 일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장로도 안 주고 나는 권사도 안 주고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거기에 맞게 내가 너를 축복하마, 품삯을 주마,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게 비유니까 이런 것이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우를 하신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게 맡겨준 일에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꾼으로서 자세는 하는 주 앞에서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없이 정말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정말 보람있어 하는 이러한 한 해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내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올해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더욱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